주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시간 한량없이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2주 지나고 이제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날마다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 성령님과 얼마나 실제로 교통하며 살고 있는가? 이 믿음의 진보는 그리고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존재인 마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천국을 침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송년 예배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맞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시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섭하심의 섭리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전에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무자손을 많게 하겠다, 무별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을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고상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잡지 못했지만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라고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마음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행복을 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냥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잘못의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흉악범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무지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경쟁이 있고 또 그 경쟁을 즐기고 이긴 자가 독식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둥병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중환자였습니다. 그 환자를 주변의 사람들, 가족일 가망성이 제일 크겠지요. 4명이 들것에다가 메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환자를 데리고 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지붕이 하늘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문 같은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붕을 뜯고 구멍을 달아서 구멍을 내가지고 그 사이로 그 환자를 메어서 달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개역 한글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4명의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네, 중풍병자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이겠죠. 아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께 연결이 되었죠.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온 분들은 잘 없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틀림이 없어요. 사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후사가 오늘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더 나은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의 나라가 연결의 끈이 맺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문둥병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의 문둥병에 걸려 있지요. 구약에서 문둥병은 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집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을 지난 후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았다라고 하는 확진 판결을 받을 때만 다시 그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을 부정한 병이라 칭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문둥병에 걸렸다고 느껴졌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문둥병에 걸렸을 때 처음에 걸린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차리냐 하니까 시골에서 불을 떼다가 불티가 튀는데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만은 그것이 죄의 결과가 사망인 줄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서 문둥병은 죄를 대표하는 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문둥병을 죄로 정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특히 문둥병에 걸린 것을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고치시는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곧 믿음에 먼저 된 자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듯이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는 분들을 메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그렇지만은 인간은 몇 년 동안, 특별히 몇 년 동안 보살피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금처럼 살 수 있죠. 저는 그 육체의 자랑뿐만 아니라 부모의 존재로 예수님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알게 된 모태신앙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유예배체에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주님께로 인도해 줄 여러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한 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 혼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혼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버거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 계실 수 있습니다. 몸이 오늘 본문의 문둥병닭처럼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지체 장애자들, 겉으로는 멀쩡하나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장애자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죠.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고, 저는 이것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믿어집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니까 누가 치료하시죠? 치료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을 향한 사랑이고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 명이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개인이 아닌 단체의 모임입니다. 천국은 서로 단체가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서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처럼 하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 사랑의 입장이 되어보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이룬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또 보면 복음서에 백부장의 믿음도 있죠. 부하를 사랑합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부하를 사랑해서 그 부하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까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바쁘신데요. 귀하신 분이신데요. 다른 사역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저는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집에 돌아갔는데 그 하인이 그 시간에 나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도 있고, 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 치료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에게 누가 그 믿음을 전해줬습니까? 바로 오늘은 본문에는 4명의 도우미 역할을 한 분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나아만 장군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노비로 잡혀간 계집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인 엘리사에게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릴 때에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그냥 한 나라의 그냥 자기들의 속국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바로 전 세계 그 당시에 그 지역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가장 높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이제 무당 소리겠다 이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이 그렇게 들리는 것이 왜인 줄 아십니까? 그 계집종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여러분 이 신분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세상 이치로는 가장 높은 군대 장관의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에요. 노비예요. 말을 들려질 수도 말을 건넬 수도 없는 그 사이인데,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그 계집종이 한 말이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렸습니다. 급한 것도 있었죠. 다급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나아만 장군의 그 위험한 환경,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그 환경, 이것과 맞물려서 그보다 더한 것은 그 계집종의 믿음의 말이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말을 하면은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이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제게 다시 잊었던 이건 열매를 향한 그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줘요. 최근에는 예수님을 얻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셨다고 자기에게 주신 거 뜨거운 마음을 목사님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알려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 두 가지가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얻으려면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요 마음 하나랑 또 하나는 그러면 예수님 외에 우리가 보통은 소유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유를 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소유를 가지고 있는 소유욕, 요 소유욕 근본, 이 소유욕을 포기하겠다. 예수님 외에 다른 내 안에 있는 소유라는 욕심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얻는 가장 좋은 방편이요 지름길이라는 그 글이 제 답답했던 마음에 믿음으로 그 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금요 기도회 때에 이 주제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정화재단에 오고 금요 기도회 때 뭐 이런저런 형편들이 계셔서 제일 적은 인원이 나왔어요. 근데 제일 제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일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 나온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너무 눈물이 너무 흘렀습니다. 은혜의 눈물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 오늘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가 치료받습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계획한 것을 용신할 수 없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 환자를 도저히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마다 다 사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기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이 중환자를 끌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붕을 뜯어서 내리면 되겠다는 그 지혜를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사이에다가 이제 요에다가 꽉 묶어갖고 달아서 그 사이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달아서 내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떻게든 우리가 아는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영혼 사랑하는 믿음을 주님은 지금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런 중환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육체의 어려움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오늘날 육체는 멀쩡하나 정신적으로 세상에 잡히고 자기 지식에 사로잡혀 있고 또 철학이나 세상 풍속에 사로잡혀 있고 악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믿음 없는 분들, 중풍병자들이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지쳐 있지는 않으신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치료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갑니다. 서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찾아오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의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믿음에 관한 기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고아들을 믿음의 기도로 먹여 살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죠. 이분이 자기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나중에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덕분에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기도했던 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도 주변에 있는 문둥병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믿음을 포기한 분들, 또 이모로 저모로 믿음에서 떠난 분들,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다 기도 제목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최근에 새로운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가나안 공동체 그분들이 자꾸 연락이 오고, 또 특강을 해달라고 하고 찾아오고 식사를 하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분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교회 나가다가 믿음에서 이탈한 분들이 작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들 모두가 전부 다 문둥병자들입니다. 시험에 들었거나 어쨌든 믿음에서 이탈한,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죄에 물들어서, 좀 심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마귀한테 속았어요. 아담이 시험에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러분, 교회를 떠난 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앉아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나 전부 다 들어가 보면 자기 안에 탐욕 때문인 것을 발견치 못하는 믿음 없는 분들입니다. 전부 다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들을 이끌어오는 것은 자랑으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빛을 보이면서 손해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담아다가 내 기퉁에다 담고 예수님께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것은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기호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화교회가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믿음이 더 자라가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더 최선을 다하는 4명의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회복과 부흥은 이렇듯 나의 주변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껏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와 주변에서 죽어져 가고 있는, 꼼짝하지도 못하는 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집 안에 계시는데 들어갈 수 없지만은 지붕을 뜯고서라도 보자기에 달아서 내려서 치료해 달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제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주변에서 병들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긍휼의 자비의 사랑의 그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의 행하심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이웃에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기로 결단하고 이웃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를 떠난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 있다는 것 자체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물질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 믿음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병이 고쳐질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마음에 앉아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병만 고쳐줄 것이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죄사함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혼자 속으로 헤아리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 마음에 그런 생각에 의심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소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낫는데 여러분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소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의 또 그 온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서기관은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라고 의심을 품자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가서 걸어라 하는 말과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고치실 수 있고 주님이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분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도움의 역할에 불과하지 내가 될 것 같다고 내가 병 고쳐주는 것 같이 내가 제사함을 이루어준 것 같이 하는 우리의 그런 자고함이 있다면은 그러다가 여러분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듯이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고 발에 힘을 얻고 여러분요 상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상을 들고 그토록 중환자가 누워 있으면은 일어서는 것 힘듭니다. 일어서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 상을 들고 갑니다. 온전히 치료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켜본 많은 분들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먼저 구원받고 이웃을 사랑한 네 분의 믿음과 헌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타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있고 주님을 향한 것이 있으려면 반드시 정말 보이지 않는 기도의 헌신이 있고요. 이웃을 향한 남모르는 땀방울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로 인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저는 제가재단이 원래 2023년도 표처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여러분 정말 간섭을 받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으려면 헌신해야 됩니다. 내 사람을 메워가려면 자기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자기 도시락도 싸가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마음은 바로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반드시 포기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조지 뮬러처럼 50년 이후에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메시지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어떤 힘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 그 말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신반의하면 상대방이 안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으면 절대적으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네 명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선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희생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온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한 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과 치료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광을 향한 삶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하셔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3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